가정의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사실 뭐 어린이날 혹은 어버이날을 끝으로 뭐 특별한 가족에 관계된 날이나 행사는 많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돌아보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는 흔히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요. 또 교회의 미래이죠.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실감나고 또 정확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노인은 우리의 미래다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노인은 우리의 미래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인으로 이 세상을 시작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노인은 우리의 미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인, 말 그대로 늙은 사람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기준 나이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65세라는 기준이 처음 생긴 것은 1889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독일 제국의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 재상이 그때 당시 국민 연금보험 제도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르죠. 연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지급 대상을 65세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노인의 기준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스마르크가 이 65세라는 기준을 정했을 당시 1880년대 독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경우 41세, 여성의 경우 43세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당시에 노인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았던 것이죠. 우리 81년에 노인복지법이 생길 당시의 기대 수명은 66.1세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65세 노인인 것이 이제 현실과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2021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2.6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65세 기준을 잡았던 1880년에 비해서 약 2배가량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 수명 40세 때에 정했던 이 노인 나이의 기준이 기대 수명 80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 65세 되신 분들 얼마나 건강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저 꼬막 적에 환갑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보면 이제 뭐 일 안 하시고 이빨도 이렇게 다 좀 많이 빠지시고 곰방대 위에 뒤에 꽂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뭐 65세 분들은 건강하고 훨씬 정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있었는데, 또 복지 문제, 또 특별히 정년 문제, 이런 여러 또 사회 상황들과 얽혀서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이라는 말이 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니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에 이런 시니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외래어이긴 합니다만 좀 더 나은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시니어는 연장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상위 계급자 혹은 상위 수준의 사람 하면서 이 시니어라는 이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반을 시니어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와 시절이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시절을 꼽으라면 저는 시니어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애를 썼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미완성 작품이 되고 마는 것처럼 내가 젊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시니어 시절에 인생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자칫 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시니어 시절은 더더욱 중요해요. 우리 인생 여정을, 인생 믿음의 순례길을 마무리하는 단계. 비록 내가 한평생 젊어서 예수님도 모르고 뭐 교회도 모르고 내 뜻대로 살다가도 시니어 시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내가 한때 젊어 신앙생활 뭐 제법 했다 하더라도 인생 막바지에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시니어 시절 인생을 마무리하는 요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살던 그 서울 쪽에는 제가 살던 곳 가까이 중부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요, 또 역으로 돌아오면 종착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다 오게 되면 그 종착 부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참 많은 표들이 뭐 고속도로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속도로 타가다 보면 뭐 졸지 말라는 둥, 뭐 음주운전하면 큰일 난다는 둥, 뭐 별의별 표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요 표 문구는 제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해야지.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 여정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시니어 시절 인생을 마무리하는 요 시절을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좀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늘 말씀이 참 귀하다고 봐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바라기는요, 우리 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분들, 현재 시니어분들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시니어가 될 우리 모두에게 이 10편 90편 14절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꼭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시니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니어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이런 아름다운 시니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앞선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어떻게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늙어도 시니어가 되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시니어 시절은 한편 상실의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시대죠. 경제 능력을 잃죠. 우리나라의 정년이 60세잖아요. 많든 적든 어쨌든 나름 한 가족을 부양하는 데 기여했던 경제 능력이 축소되거나 잃어버리는 시기예요. 뭔가 내가 이 사회에서의 어떤 기여가 혹은 효용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고요.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때이기도 하죠. 우리 어르신들 흔히 하시는 말씀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시력도 청력도 미각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음식 맛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세요.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그전에는 몸살이 걸려도 쌍화탕 따뜻하게 마시고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일어났는데, 그리고 팔다리가 쑤셔도 좀 파스 몇 장 붙이면 그게 뭐 금방 괜찮아졌는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죠.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 기분이 묘해지는 거죠.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동고동락했던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배우자 상실의 시대이기도 해요. 한날 한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홈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를 점수로 표기할 때에 100점 만점에 이혼 스트레스가 갖는 점수가 73점, 내가 범죄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 했을 경우는 63점,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47점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지는 배우자를 이렇게 지켜보고 또 병원 다니고 약 먹어야 되고 이전보다 기운이 없는 그런 배우자를 쭉 지켜보다가 결국 사별하게 되면 그 일련의 가정 가운데 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그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참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 시절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그만 이 시절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것들이 하나를 떠나는 거예요. 재산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떠나보낸 후에 마지막 남은 나 자신이 떠나면 인생 순례 여정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이 상실의 시대에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떠나보내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떠나고 재산도 건강도 배우자도 친구도 다 떠나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생각 끝 무렵도 아니고 세상 끝이 시작될 그쯤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보라 또는 볼지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왕왕 나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갑자기 뭘 보라는 거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성경은 본래 읽도록 주어지기보다는 듣도록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는 성경을 다 필사해야 됐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주된 기록 목적은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신약이나 구약 성경에는 여러 액센트들이 있어요. 액센트가 이게 노래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액센트를 실어서 노래하는 것처럼 낭독할 때 잘 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듣도록 기록된 이 성경 중간중간에 보라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주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 지금까지 경청했으나 더 경청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보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내가 쭉 듣고 있지만 보라가 나오면 귀가 번쩍 해가지고 그래 뭐 듣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조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48편 14절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함께 읽을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예배 시작 때 그 예배를 열면서 낭독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지었으니 업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이 상실의 시대, 시니어 시절을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둘 나를 떠나는 이 시기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죄종들, 우리 현재 시니어, 미래 시니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가 뭘 나눴죠? 노아의 홍수를 나눴어요. 죄악이 만연했던 깊고 뿌리 깊게 펴져 있었던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슬픔을 감내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잖아요. 재산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구원을 받고 복락을 누렸던 것처럼 이런 홍수의 물결 속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던 노아처럼 이 시간의 물결 속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은축의 복락을 꼭 누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젊은 목사가 인생 얘기하는 것이 참 송구한 면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어때요? 뭐고 있어요? 뭐 있어요? 대단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잘 맞고 잘 살아도 한평생, 못 먹고 못 살아도 한평생. 그러니까 언젠간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다 내려놔요. 지금 나를 떠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뭐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려고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차피 건강 떠나가는데 건강 막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죠. 음파공원 열심히 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 다 떠날 거예요. 그거 떠날까 봐 안달하고 젊음 떠날까 봐
비싼 거, 뭐 좋은 거 찾아다니고, 예? 주름 막 피고, 여러분 필요하면 피시기 바랍니다. 뭔 톡스예요? 무슨 톡스라 그러던데? 또 아는 척하면 그렇죠. 뭐 보톡스 말고 제가 뭐 정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강 관리도 하고 또 미용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거 다 떠나요. 결국 떠나게 될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떠날 때에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시니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성장의 축복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14절에서 살펴보았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했던 그 사람이 12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어떻게 성장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녀가 될 수 있을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는 시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녀 시절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해요. 에이지즘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연령차별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적 이념이나 행위를 일컬어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선입견을 갖는 것을 말해요. 어떤 연령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으로 형성된 사고의 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요즘 20대들은 뭐 좀 끈기가 없어 할 때, 그런 것도 에이지즘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0대에 대한 내 사고의 선입견의 틀을 갖고 모든 20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한 시선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에이지즘이 주로 발생하는 대상이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을 향해서 이런 에이지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을 향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고착되어서 그 사고의 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많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행복에 겨워하는 그런 영상도 떠오를 수 있겠지만, 병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가난하고 힘겹게 박스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뭐 깽깽 리아커를 끌고 다니고, 혹시 그런 영상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마도 후자의 영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노인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느낌, 또 부정적인 사고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젊음은 숭상하면서 노인은 폄하하는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뭐예요? 젊어 보이세요. 싫어요? 젊어 보이세요 이러면 다 좋아하고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말하면 굉장히 이거 신뢰가 되는 말로 여겨지고 또 불쾌하게 여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들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든 만큼 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그게 뭐 잘못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에이지즘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이게 늙는 것, 나이 드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늙으려고, 어떻게든지 젊어 보이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어떤 기력이 쇠하고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평생 늙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터폰처럼. 신기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죠. 그 나이에 따라 내가 적절하게 노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 일부러 거부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면서 그냥 팔면 되지 왜 안티에이징 그러는지 몰라요. 나이 안 들게 하는 화장품이라는 건 아닙니까? 안티에이징. 아니 뭐 그래요. 아니 나이 들면 뭐 죄입니까? 내가 늙는 게 무슨 뭐 잘못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안티에이징을 화장품을 안 발라서 뭐 잘못된 것처럼 혹은 크게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요즘 노치원하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노치원. 아직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 누가 그렇게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이라는 이 말 앞에 늙을 노자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노치원 하는데, 여러분 유치가 뭡니까? 유자가 어릴 유자요, 치고도 어릴 치자잖아요. 그 유를 빼고 노를 넣으면 늙고 어린 사람 이렇게 돼요. 웃기는 표현이죠. 늙었지만 어린 사람, 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어른들을 뭐 그렇게 업수이 여기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치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어르신들을 너무 가볍게 혹은 경솔하게 대하는 태도가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노인 학교, 노인 대학, 뭐 시니어 센터.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노치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어르신들을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어요. 어른들을 공경할 때는 마땅히 공경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향한 물질적 복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심리적 복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먼저 존경의 언어를 잘 훈련해서 우리 언어부터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 세상은 이런 에이지즘에 빠져서 시니어를 존중하지 않고 시니어를 그저 좀 관리 대상 혹은 좀 여분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이지즘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소년이라고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막 비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젊어야 아주 저렇게 젊고 그래야 뭔가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년이 되었든 장정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믿으시고 이 약속을 믿으시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니어가 되어서 주 앞에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니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노인 지나가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 저기 왜 가시나, 아이고 저 노인 봐 저 왜 저래 하면서 노인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노인조차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시니어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시니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75세였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이가 어땠습니까? 80세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가 좋은 보고를 했던 갈렙, 그는 85세가 되었어도 헤브론을 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니어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죠,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 건강한지 모르지만 저는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모세보다 나이를 더 먹었지만 저는 그보다 건강하지 못해요 하면서 남 얘기하듯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성경의 시니어 사례를 볼 때에는요, 그들의 업적만 보면 안 돼요. 맞죠? 그런 반론이 맞죠. 누구나 다 85세면 다 갈렙처럼 된답니까? 갈렙처럼 다 그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기 들고 막 다 걸어갑니까? 어떤 사람은 60부터 그냥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건데, 그렇게 업적면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오히려 실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죽는데 나는 이렇게 기운이 없으니 나는 모세가 못 되네, 이게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갈렙처럼 무기를 직접 들고 낙을 쌓을 기력이 없다 하더라도 갈렙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에 성경 기록하기를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40대면서 노안이 왔는데요, 비록 내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시력은 아니더라도 나의 영적 시력은 믿음의 눈은 더욱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보고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낡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시니어분들을 이제는 뭐 잘 돌봐드려야 될 대상, 잘 돌봐드려야 되죠. 뭐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 앞에서 성장해야 될 믿음의 주체, 여전히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으로 또 주 앞에 나아가시고, 물론 우리가 이전처럼 활동성 있는 활동을 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어 나가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틀꿈틀 움직여 올라가는 이런 시니어들을 향하여서 오늘 12절 말씀이 두 가지 나무에 비유하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라.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요 백향목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지금도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줄기가 위로 쭉 뻗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 가지를 쫙 펼쳐요. 이렇게 올곧고 옆으로 쫙 뻗은 그 종려나무를 보면, 야, 의인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의인은 저래야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곧게 뻗어야지,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펼쳐야지.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솔로몬 성전의 주 제목이 백향목이었잖아요.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거기서 공수해 오잖아요.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지금도 있는 나라잖아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현재 국기를 보면 거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캐나다는 단풍이, 레바논은 백향목이. 아마도 두 나라가 이렇게 식물을 그려놓은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백향목으로 유명한 것, 이건 뭔가요? 지금 우리는 늙어도 결실하는 시니어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쭉 뻗고 활짝 펴있는 의인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백향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제목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지혜정도께서는요, 젊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시니어가 되어도 여전히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할 사람들,
여전히 의인으로 성장하고 또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백향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사용되는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의 범위 내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 내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소중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고, 비록 내가 교회 나와서 뭐 청소하고 뭐 하는 그런 활동에 봉사하는 내가 더 이상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나이가 없어요. 금지할 법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특정 연령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정에서 건강상 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내 하루의 활동 범위가 그저 집과 혹은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활동 범위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여전히 결실하는, 여전히 의인처럼 청년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주 앞에 성장해 나가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 아니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고령사회 기준이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 즉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부른대요. 우리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당시 14.2%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추세라면 2030년이 되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령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초고령사회가 된다. 초고령사회는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쭉 넘어가면 이제 2030년 9년 남았잖아요. 2030년이 되면 세종시를 빼고, 공무원들 많잖아요. 젊은 공무원들 많으니까 거기 빼놓고 대한민국 전역이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대비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고령자 비율이. 근데 우리 전북 지역은 어떨까요? 전북 지역은 전남, 경북, 강원과 더불어서 지금 이미 초고령 사회예요. 20%가 넘었어요. 시니어의 숫자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래 은퇴 후에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후 대책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경제적 노후 준비도 잘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재무 계획을 세워서 지금 40대, 5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혜롭게 잘 세워서 준비할 필요도 있고, 또 심리적 준비도 필요해요. 심리적 준비라는 것은 겉사람이 쇠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상심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가, 나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막 절망적인 마음을 품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노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마음의 안정감의 토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저런 노후 준비 중 가장 필요한 준비가 뭐겠어요? 믿음의 준비예요. 믿음의 준비.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비록 내가 다른 노후 준비가 좀 미진하더라도 아름다운 시니어를
살아낼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뭐 통장 잔고가 넘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우리 실질적인 노후 대책,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준비 가운데에 믿음의 준비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칫하면 시니어 시절의 믿음이 더 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좀 제가 준비하다가 그 부분은 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인 범죄 비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범죄하는 이 비율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70세가, 75세가 우리 보면 다 이렇게 점잖하고 다 그렇게 좀 근엄한 인생을 살아야 될 분들이 여전히 범죄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고 거기에 손을 담그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시니어가 되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 이 마귀의 유혹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시니어가 됐으니 나에게 유혹이 없습니까? 성적 유혹이 없나요? 혹은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없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시니어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니어 시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시절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면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경성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투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바라고 그것에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요, 여전히 활개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젊어서도 결실하나 시니어가 되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창창한 이런 아름다운 시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복된 시니어가 되시어서 참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